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효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효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셔서 너는 세상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잃어버린, 어두움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또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을 발하고 맛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효를 실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덕목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10가지는 기본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 기본 덕목을 십계명이라 그러죠. 이 십계명은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면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문에 그리고 사방한 데 붙이고 기록해 놓고 이걸 늘 가르치고 이걸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 삶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인데 그 중에 처음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잖아요. 그 중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잠언서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요. 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끄러운 삶을 살고 능욕을 당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죠. 잠언 20장 20절에서도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은 캄캄할 때 빛을 비추기 위하여 켜놓는 거죠. 그런데 흑암이라고 하는 건 가장 깜깜한 어둠을 말하잖아요. 그 깜깜한 어둠 중에 등불이 꺼진다. 앞뒤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의 백성, 내 사랑을 입은 너희들아,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또 교회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멸시하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또 부모님에게 저주하고 이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아주 별로 중요치 않은 분들처럼 생각하고 대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째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일생 동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참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라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한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멋지고 아름답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문화 자체가 타락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삶, 영적 군사로서의 생활, 그리고 영적 새 생활, 영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가 기록될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 문화가 그렇게 타락한 문화예요. 쾌락을 좇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그 다른 여성들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자신들이 그 당시의 풍속을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죽이는 거죠.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그래서 좀 건강한 아이, 똘망똘망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그 아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즐겁고 오늘 내가 유쾌하게 즐기기 위해서 자녀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했어요.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구박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은 그렇게 산다고 하자. 너희 부모님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그렇게 모질게 행동하고 너를 참 방치해두고 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는 내 백성이 되었지 않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지 않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였든지 간에 그거에 너의 마음이 집중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사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덕목 중에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나면 편안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며느리까지 혹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까지 돌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들이 장가 가서 결혼 가정을 꾸렸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기쁜 일로 잘 섬겨라.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자녀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야 너 이러니까 가서 약도 챙겨 먹고 밥도 잘 먹고 이러라. 부모님 사랑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냥 떠나가 버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가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 드릴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 배우면서 부모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삶에는 관심을 별로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건강하시니까, 움직일 수 있으시니까, 부모님들이 알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라고 이렇게 미처 부모님에게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외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님들이 혼자 계시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왜 아무개 아줌마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어디 아팠을까? 병원 갔을까? 그러다가 한 3일 만에 누가 찾아가 보면 그냥 돌아가셔 계시는 거죠. 자녀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자녀들이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있죠. 오늘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찾아볼 거, 부모님의 삶에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뭐 노인당에 가시면 되지. 예, 노인당에 가셔서 심심풀이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녀들이 방문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아야 내가 너 보고 싶다 오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야 네가 좋아하는 김치 담아놨는데 가져가지 않으련? 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하면 뭔가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찾아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공경하는 거는 너가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거다.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리가 워낙 멀어서 찾아뵙기가 힘들면 자주 전화를 드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필요 없다고 하죠. 야, 나 다 있어. 필요 없어. 그러죠. 부모님들이 필요한 게 뭔지 잘 살펴보면서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용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또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11조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 드리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 딸들 잘 들으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년에 내 딸이 11조만 잘 나에게 송금해 줘도 제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떼먹지 마세요. 떼먹지 마세요. 떼먹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 뭐 세미나를 하고 책을 구입하고 그럴 때 한 번도 사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기를 원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면 귀함을 몰라요. 세미나 갈 때도 세미나 등록비를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등록해주면 내가 이 단돈 조금이라도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미나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고 나갔다 들어갔다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은 물질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물질을 자꾸 쌓아두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참 가난합니다. 늘 보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후원해주고 이렇게 후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제 그 부모님에게 내가 좀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를 송금했냐면 10,000원을 송금했어요. 부모님에게 10,000원을 송금했어요. 매월 부모님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송금해 주는 걸 가지고 사는데 이게 뭔 돈이냐. 제가 늘 이렇게 간사로 살면서 선교단체에 있다가 보니까 받는 것만 했지 제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할 줄 몰랐습니다. 적지만 제가 부모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10,000원을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가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10,000원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짜장면이라도 맛있게 드세요. 얘가 이 부모님이 그 10,000원을 받고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우리는 많은 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정성을 다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용돈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용돈을 받아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다 써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헌금할 거 하고 꼭 부모님에게 얼마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육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교회에 출석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성경을 펴서 증명을 해줘도 자녀들의 삶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로서 자녀들이 공경하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새 생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성경이 원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외가에 편중되면 자녀들도 나중에 외가에 편중됩니다. 내 본가에만 편중하면 자녀들도 본가에만 편중하는 거예요. 처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그 아내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곁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곁에 남편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양가 부모님을 동일하게 공경해야 돼요. 동일하게 섬겨야 돼요. 자기 부모님만 열심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처가를 열심히 섬기고 근데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상의하면서 섬기고 아내는 시댁을 열심히 잘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부모님이 전화하면 아우 집사람이 어머니에게 그런 거 한 것 같네. 참 기특하네. 이러면서 자기가 했어도 집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며느리를 예뻐하기 시작하겠어요. 며느리는 쏙 빼놓고 자기 둘이 가고 쏙닥쏙닥 하고 뭐 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여러분 정말 동일하게 양가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할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이 이렇게 시릴 때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든지 어떤 이렇게 가다가 꼭 아버님 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꼭 아버지 같아요.
도와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셨으면 참 좋겠다. 할아버지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으면서 지금도 생존해 계실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좀 무관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랬더니 아버지 먼저 세상 떠났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서 때를 미시는데 힘이 없었어요. 아버님, 제가 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온몸을 깨끗이 닦아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 살아계실 때 하지 않으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실 때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가슴 시리도록 후회하지 말고 지금 부모님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간에 그 부모님에게 감사함으로써 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서 사는 삶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믿게 할 때는 그 부모님을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부모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내가 말 듣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일, 예배하는 일, 이 일에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에는 여러분 생명을 다 들여서 죽으라 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 부모님의 기쁨이 들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생각하기 전에 부모님의 기쁨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살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집에 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좋은 옷을 싸가지고 오고 용돈도 풍성하게 줍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자주 전화하고 싶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해주는 거라 입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큰아들은 효자라고 저렇게 멀리 살아도 철철이 자기 아버지 옷을 해다 드리고 그런다고 정말 멋있는 효자라고. 근데 작은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제대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들을 잊겠습니다. 아버지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패해지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톱질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그러면 늘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어느 날 궁궐에서
왕궁을 짓는데 전국에 있는 목수들이 다 필요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프고 왕궁을 건설하려고 하면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날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가서 아버지가 하시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갔어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 궁궐을 짓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임금이 보니까 너무나 젊은이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놀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냐?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쁨이 들려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실력이 더 좋으신데 무릎이 아프셔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임금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 아들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아들을 그 부모님까지 다 이렇게 초청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효도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면서 순종할 때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때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여 주셨죠. 그 복은 뭐냐 보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은행에서 진급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실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탁월한 사람은 탁월하니까 그러는가 보다 그랬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꼭 승진할 때마다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혹시 뒤에 뇌물을 잘 쓸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승진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뭐냐 그러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승진하는, 형통하게 되는 이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잘 된다는 건 형통한 겁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은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 그랬어요.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그러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대적의 문을 얻으며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도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장수한다고 하는 의미의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가죠. 이제 점점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100세가 되어도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나이를 많이 드셔도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장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오래 살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 우리가 대적에게 지배당하고 대적의 종이 되는 삶이 아니라 대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이 들었지만 저분은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해서 그분을 자꾸 초청하게 하고, 그분의 강연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분을 모시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계속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풍성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년이 더 아름답고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있는 계명을 실천하여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버이 노래 같이 한번 제창해 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마른 자리 바라느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서라 2절입니다. 선한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 기다리는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 위에 주님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3절입니다.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길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약속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다 못해준 것 같지만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헌신하신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들을 위하여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삶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